우리 새벽에도 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만인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잠시 고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당신의 베푸시는 그 은혜, 자비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충전하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교회들을 코로나19에서 주님의 뜻과 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면면히 이어가시며 주여 이 와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완전한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어둠의 터널 가운데 우리가 천문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향하여 빛 대신 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전도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만이, 당신의 은혜만이, 당신의 주여 오늘 축복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오니 주여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세계 가운데 당신의 이슬과 같은 주여 아침 상쾌한 공기와 같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또 당신의 이 보호하심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진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둡고 힘들수록 그 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가시밭에 백합화가 그 향기를 더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이 어렵고 힘든 중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세들이 주님 앞에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 주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 가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오며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도 당신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20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우상을 따르면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불행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르러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선한 대로 반드시 행하여 하늘의 여호와에게 본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참으로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모습들을 이미 보았지만 성경은 꾸준히 너희들의 우상 숭배로 이것이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속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우리가 우상을 섬겼을 때 더 잘됐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때, 특별히 하늘 여왕에게 섬기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해석을 다르게 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맞이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역사의 주도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도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이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생각이 다른 사람, 우리는 좌파 우파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본과 북한 문제, 일제 강점기가 더 힘들었느냐, 6.25가 더 힘들었느냐, 어떤 쪽에서 우리가 어떤 쪽을 적으로 삼아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시작해서 너무 해석에 대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해석 하나가 똑같은 팩트인데 이 사실을 가지고서도 너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예도 바로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막 하나님을 잘 섬겨,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잘 섬기면 풍요롭게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이상하게 풍요로울 때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이죠. 풍요로워지면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니까 떨어져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풍요로워졌는데 풍요로운 정점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정점에 우상을 섬기니까 더 잘 됐었는데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하나님 징계하는데, 징계하는 그 순간 너무 힘드니까 우상을 못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안 섬겼을 때 우리가 더 잘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자의적인 역사적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까지 애굽에 피난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겼을 때 잘 됐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됐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늘 여왕을 섬기게 될 거다. 하마로 풍요의 여신을 섬기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예레미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사람들이 모여갖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그것도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다 됐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를 무엇으로 판단했냐면 그가 말한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갖고 선지자를 평가를 했는데,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다 이루어진 사실들을 보았어요. 그 전에 여호야김 왕이라는 왕 때도 말한 대로 여호야김이 죽고 바벨론 쳐들어오고, 그 다음 시드기야가 10년을 통치했거든요. 10년 동안도 끊임없이 얘기한 대로 똑같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자기네 편할 때는 이용해 먹다가 자기가 불편할 때는 아니다라고 하고 거짓말쟁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애굽까지 끌고 왔는데 애굽에서도 예언하니까 아예 이번에는 이스라엘 땅도 아니니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다 불러갖고 이렇게 이릅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과 고관과 유다 모든 땅과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므로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자, 너희 자의적인 해석, 너희 스스로 속이는 해석을 했지만 나는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한다. 너희가 이 여러 장소에서 분영한 그것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행이라고 정의했고 가증한 행위라고 정의했고 이런 것을 더 참을 수 없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놀랍게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한다. 그리고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부분들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해 오면서 그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들었던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이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여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서원했느냐? 그렇게 해라. 한마디로 비꼬는 말이죠. 이거는 그렇게 해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한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부릅니다. 유기. 아이를 유기했다라고 하잖아요. 버려버린 유기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죄를 짓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면서 내버려 두는 그 순간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벗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새 선전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면역력이라고 해갖고 면역력을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방울, 이게 무슨 물방울처럼 이렇게 보호막을 딱 하는 걸 면역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독감 예방, 접종, 백신 이런 것들이 다 면역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면역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주 버림받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면역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택함을 받고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이 보호막을 제거하는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제거합니다. 어느 때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도 고집을 부릴 때. 성경에도 이게 나오죠. 다윗 왕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인구 조사를 할 때가 있어요. 요압이 하지 말자고 계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요, 이 다윗의 지혜를 순식간에 잠시 제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윗의 죄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면역력이 딱 벗어지는, 보호막이 딱 벗어지는 순간 우리는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요, 아주 어리석어져요. 판단이 자기 나름대로 바로 했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를 망하는 길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조사를 강행을 하다가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성경을 잘 보면 일부러 어리석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25절 같이 우리를 버리는 때가 있어.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하도 욕심해. 이렇게 해본 사람이 또 누구예요? 발람 선지자예요. 발람 선지자가 하도 물질에 욕심을 내니까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나귀한테 결국은 말까지 들으면서도 그것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애굽 땅에 사는 모두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봤더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원래 그들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상에게 막 절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찾아요. 또 사사기 때 그랬죠. 사사기 때 우상을 섬기다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니까 만군의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또 그들에게 절을, 하나님께 절을 하는, 이렇게 이쪽에 갔다 한 발은 이쪽에 붙이고 한 발은 저쪽에 붙이고 문화를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 너희 가운데 아예 제하여 버리라. 지금도 그렇죠. 서구 문화가 이 욕을 할 때도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오마이갓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게 저주하는 용어나 아니면 갑자기 문화가 그렇다면 또 필요할 때는 God bless you예요. 하나님은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할 거라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런 아예 말 자체를 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한마디로 살아남는 사람을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이 가진 자들은 다 버려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있지만요, 눈동자같이 깨어서 징계하시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하리라.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문에서도 또 너의 모든 그릇에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그릇을 복을 받는 일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또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너희를 저주를 줄 것이다.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멸절내리라. 어제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고 다시 18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18년 뒤에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 지금 현대 역사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쫓겨간 사람들은요 정금같이 나와요.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도 찢기같이 그냥 떨쳐 나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 탈무드라든지 바벨론에서 성경이 정리된다든지, 그리고 바벨론의 선지자로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애굽에서 선지자가 등장한 일은 없어요. 도망간 사람들, 정금같이 나가고 단련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기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도망간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겠답니다. 표징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하나를 주는데, 그게 표징을 하나 주는데 뭘 주느냐?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보라 내가 시드기야 왕을 그의 손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를
그의 원수들,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요. 이 호브라는 시드기야 왕을 한때는 도우려고 한번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쪽을 치려고 올라갔던 왕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들을 받아준 것 같아요. 피난민들을 잘 받아주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표적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 사람 죽을 거다. 얼마 있다 어떻게 해요? 그 원수들과 그 생명을 찾는 사람들 앞에 죽을 거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86을 거꾸로 하면 68년이라 그랬죠. 68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바벨론이 애굽으로 다시 쳐들어오기 바로 1년 전 69년 569년에 이 호브라가 내전에 휩싸여 갖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죽으면서 정권이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려가서 예언한 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내 이후의 일들도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집트에서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일강 안에 있는 여의도 같은 섬에서 발견된 유적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이상하게 변질이 돼 있었다. 피하고 피해갖고 강 상류 아주 안전한 섬에 갔는데 결국 거기 가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상한 종교로 변해 있었고 이상한 풍습으로 변해 있었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지만 이상한 종교로 변질되어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버림당하게 된 거죠. 조그만 섬에 갇혀서 그들은 그곳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버림당하는 인생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치욕의 하나의 상징으로 기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표징대로 그 당시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해석을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두고 내 생각에 자꾸만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중심으로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안 돼, 할 수 없어, 난 슬픈 사람이야, 나는 감사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어둠의 영의 세력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서 내 중심의 삶, 또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삶들을 살아가며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며 그에게 그만 경배하는 우리가 바른 삶으로 돌아설 때 재난이 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으로 얼마나 우리가 충만해져 있는가, 신앙의 면역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이키지 않을 때 복되신 재난이 오고, 또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말했고 우리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애굽의 재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애굽의 재앙을 하나도 없게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애굽에서 예레미야 때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때 10재앙에 동물들이 병들고 사람들이 병들고 이어서 메뚜기의 재앙과 그리고 우박의 재앙, 어둠의 재앙, 장자의 재앙이 너희 가운데 오기 전에 먼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백신을 만들고 또 무엇을 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 정말 순식간에 모든 우리의 수고가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의 징계에 오는 수천만 개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버림받는, 우리의 마음대로 끝까지 고집하다가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켜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은 완악함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완악함에 버림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멸망하고 더 이상 우리에게 기억된 바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야말로 수치의 유적들만이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반면교사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함으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 항복을 선언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되살려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공로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